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회중과 함께 이렇게 또 찬양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또 의미하지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서로 한번 또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도 위기, 도덕과 윤리도 위기, 정치도 위기. 그래서 싸우지 마요. 자, 그래서 가정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우리 가슴에 잊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도해 왔어요. 네. 그런데 전도해 왔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 우리가 고난과 시련도 부흥의 꿈으로 이겨냈습니다. 나도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와서, 그런데 부흥의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부흥이라는 찬양도 있죠. 오늘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조금 우리 세대나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한 40대 뭐 조금 나이가 있으면 이 찬양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때가 있었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부흥을 꿈꾸며 부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부흥의 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사울이 개종한 후에 오늘 말씀은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다시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9장에도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같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은혜가 있었던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이 많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로 전파됐다는 거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복음이 지역을 넘어갑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갑니다. 결국 복음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퍼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잘 전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미얀마 선교나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 하면서 낭도 올라와가지고 저기 장 목사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설명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하는데 여기 오면 다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하는 요런
용어 알아듣지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뭘 못 알아듣는다고, 다 못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잘 사람들, 친구들 한 사람 두 사람 더 모아가지고 미얀마어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뭘 알아듣지.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오성춘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이 늘 이렇게 하는 교수님이 제 광장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교수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다녔는데 교회 가보니까 너무너무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막 분리가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라 그래.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목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을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 전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 가슴에 뜨거운 꿈이 있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꿈이 있었죠.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이 있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꿈을 우리 교회가 품고 내가 품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약혼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모르겠어.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러면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뭘 알고 가는 거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약혼자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때 1,000만 명, 지금은 그때 남북 합쳐서 1,000만 명 다 세지는 못했겠지 제대로, 그죠? 그러기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7천만 동포죠. 북한은 2천만 정도.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자녀를 안 낳아서 문제를 하는데, 이거 결혼을 해가 열심히 낳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는 장칼린 같은 저런 목사님 같은 분을 한국 사람 만들어 버려야 돼. 별 수가 없어.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예요, 위기. 자녀를 안 낳으면 위기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쑥쑥 그냥 열심히 고집사 열심히 한 4명은 낳도록 해라.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금 자녀들 막 낳는 거 걱정하고 그럴 필요 나는 너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뭐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자 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잘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밑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데 일자리나 이런 데도 그렇다고 그래요. 예? 내가 그러니까 애들 애 놓으면 자기들 꿈을 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낳아도 됩니다. 애들 키우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 결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이루었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까?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끄럽고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요. 시기와 질투가 늘 따라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작은 문제로 크게 다툴 때가 많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꼭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인과 갈릴리인, 유대인, 이방인, 율법주의, 선민사상 등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어요. 그런데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화했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신뢰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었고, 그걸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정신으로 서로 든든한 신뢰감과 확신으로 깊이 있게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 비본질적인 것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돼.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돼.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신앙 정체성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지역을 넘어가면서 그 지역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변질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역과 문화를 넘어 퍼져가면서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을 오직 구주로, 구세주로 되심을 선포하며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를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본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낭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다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 또 이술래 권사님, 우리 어머니보다 더 하더라고. 한 살 더 드셨다고. 그리고 김인자 성도님 같은 분은 오늘 왔죠. 잘 들리는 게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들어야 되나요? 그건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행사가 있고 행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취임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뭐 다 내가 좋아서 앉아 있습니까? 거기 내가 축하하고 또 축하하고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경외하는 일은 아니라 이게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다 뭐 떼학볕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딱 지켜주는 게 시간 맞춰 가야 되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장 목사님 어제 김성철 목사님 선교사님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만나는데 약속 시간 늦어서 안 늦었어요? 늦을 리가 없지. 늦으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늦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안 보이시지만 나는 이렇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를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네 번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가는 교회였어요. 저는 이제 걱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아이고, 교회도 그렇더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사는데도 나는 구미시민교회에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아이고, 아니, 구미시민교회가 뭐야? 처음에 내가 승리하고 복받으라는 승복교회라고 있어요. 잠실에 가면. 나는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절대로 목사님이 나를 쫓아보낼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도록 하더라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네. 우리 엄순이 성도님, 구월동에 이쪽에 올 줄로 생각을 했어요? 구파발 있을 줄 알았지. 맞죠?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아플 거라고 생각했나요? 내가 어디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사람은 따라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는 장 목사님도 하나님이 긍휼히 봤다 생각을 해요. 왜? 낭도 하나님이 긍휼히 봤다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교회 보냈으니까. 내가 괜찮은 목사거든.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괜찮은 교회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껏 장 목사님 보고도 마음껏 한번 미얀마 교회를 만들어봐라. 여기 마음껏 만들어봐라.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려라. 내가 미얀마 나오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너들 위해서 다 써주마.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 한인교회를 다 만들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나 한인교회가 다 있어요. 미얀마 한인교회, 한국 미얀마 교회 이렇게 되는 거지. 예. 한국 미얀마인 교회, 교회 제공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바탕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이 전쟁과 어떤 미얀마의 이 내부의 이 전쟁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외부로 다시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성령 충만해서 예배 봉사를 철저하게 하고 마음 바쳐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백구회기 총회 주제를 원래 9월 1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 삶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할 때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일들 많이 생기죠. 그럴 때 다른 것보다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평상시 기도하면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잘 안 되는데 평상시 기도를 좀 덜 하면 그게 문제가 돼서 와요. 내한테 걱정거리가 되고 털커덕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요. 그럴 때 그냥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 해답을 달라고, 풀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안 열리다가도 생각지 않던 곳에 푹 열리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 하나님은 내게 자꾸 일들을 일으키고 문제도 주고 어렵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허락해 놨더라고.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락해 놓으실 때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요즘 돈 벌러 가면서 집에 왔다가 자꾸 저녁에 친구 집에 자고 출근 시간 조금 늦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오고 이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어디를 갔는지 말도 안 하고 저는 어디 제지로 가면 이거 말을 안 해. 안장해줘. 그래가지고 하룻밤 이틀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성인이 어디 그래가지고 친구 결혼식 어디 지방인지 친구 결혼식 갔다 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안 보이고 없으니까 요건 뭔 제재를 줘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게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서운하고 함께 있지 못함이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라 그래도 저녁에 감사일기도 안 쓰잖아. 감사일기 쓸 때 보면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한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오늘 이래서 감사 저래서 하루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요. 하나님 오늘 이거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도 있네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그러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과 내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시키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 자리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첫 번째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는 신호라 그랬어요. 내게 이르는 모든 사건에서 내게 요구하는 뜻은 기도하라는 신호.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전도로 결론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목적은 내가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잖아. 왜? 나 그냥 변하라고? 나 그러고 그냥 이 땅에서 배설 잘하고 동물처럼 그렇게 잘 살고 가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 살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전도로 결론을 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내 질병 낫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물어요. 왜? 내 전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사업 잘 되기 원합니다. 왜? 내가 전도할게요. 전도에 도움되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 결론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셨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약의 메시아를 예수님 보내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그 메시아의 이름이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셨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뭐 잘 살고 못 살, 부부가 잘 살고 못 살고, 서로 남편이 잘해줘서 잘 살고 남편이 못해줘서 못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서로 십자가를 지면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가운데 잘 사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잘해줘서 잘 살고 아내가 못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못 사나요?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야, 나 신유빈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참 많이 놀랐어요. 자기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제가 어머니 보니까 돈은 맨날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별로 많이 음식이나 이런 거 먹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게 없어요. 요만큼만 갖다 드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짜 식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나 많이 갖다 드리고 싶지. 많이 갖다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갖다 놓으면 신경질을 낸다니까. 왜냐하면 그걸 버리면 죄가 되니까 그렇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놔두면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갖고 오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사과를 좀 많이 갖다 놔도 어머니 몇 개 안 갖다 놔도 그냥 풍성하게 드세요. 혼자 있으면서 풍성하게 드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이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고 적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도 뭐 내가 기사 중에 하나 120억짜리 집을 이렇게 누가 장윤정이 샀다든가 뭐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그걸 사면 행복한가요? 우리 어머니처럼 여기 월세 얼마짜리 여기 살면 불행한 건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김명숙 권사님 집 좋은 거 서울에도 있고, 저기 아들 집이 송도에 좋은 거 집 사가지고 갔어요. 그거 들어가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요 혼자 나와 살지? 혼자 속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속 편하게 살라고. 행복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며 만들어 나갈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예수님 없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것도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벌어 문제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돈 벌게 해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 지혜가 없고 그 대박이 안 나서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모든 거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주일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